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즉 여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아무개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배의 장애물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근원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사단과 그 쫄개들이 마귀들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뱀이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이 어느 날 여자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에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짧은 대화가 우리를 포함한 전 모든 인류의 재앙의 출발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짧은 대화입니다. 여자에게 뱀은 찾아가 말을 건 이 뱀은 단순히 뱀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모세는 1절에 뱀을 강교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교한 뱀의 말을 계속 듣던 여자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뱀 안에 있는 다른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그 뱀을 통해서 여자를 끊임없이 유혹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큰 용은 옛뱀입니다. 그 옛뱀은 누구냐? 창세기 3장에 뱀에게 들어가 여자에게 말을 걸었던 존재가 옛뱀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여자를 꾀하고 유혹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13장의 마지막 만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보면 1절과 2절 속에 예수님의 모습과 사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하고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자기 사람들은 3년간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과 대조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우리에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생각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것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흐트러 버리는 것이죠. 1년 365일 어느 예배, 교회에서 시행되는 모든 예배에 출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굉장히 지혜롭고요. 그 존재는 굉장히 성실하고요. 그 존재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있는데 그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비유는 씨를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는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밭은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는 이유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는데 마음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전혀 남지 않아 예배를 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로 돌아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모른 채 텅 빈 상태로 성경을 덮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순간 사단도 찾아와서 마귀도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흐트러 놓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만들어진 생각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문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내 느낌이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가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면 언제나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을 쫓아갈 때 결단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인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악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불어넣을까요? 자, 제가 뱀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자를 하십시오. 1절과 2절에 있는 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읽으셔야죠. 2절에. 그렇죠. 다음에도 자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모두 준비가 안 되어 계시네. 자, 뱀의 말을 잘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가벼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답의 여자는,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 말을 처음 건넬 때 초면일까요? 초면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태어난 지 얼마 만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어제 태어나서 아담에게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날 뱀이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태어나고 아담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긴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면서 마음속에 저 나무가 있네, 저 나무를 먹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생겼을 때쯤 뱀이 얘기를 걸었을 거예요. 뱀은 오랜 시간 동안 여자를 관찰하면서 여자가 자기 유혹에 끼어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싶을 때 말을 건넨 것입니다. 자, 이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라고 반문하죠. 여자의 대답, 뱀의 질문의 포인트가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냐라고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뱀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일반 하나를 특수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너무 확대해 가지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쁜 분인가라는 생각을 불어넣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아주 간교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게임에 넘어가기 쉽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안 들었거든요. 아담을 통해 들었거든요.
왜 아담을 통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고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과 여자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이간질시키는 말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한두 마디면 돼요. 내가 아무리 칭찬을 누군가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날 칭찬했어 라고 막 다른 사람에 옮겼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정말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그냥 이간질 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임 목사님 표현을 빌릴게요. 악어통을 날리면 됩니다. 강냉이 하나 뽑으면 됩니다. 언제 뽑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나오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여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뱀이 그렇게 말할 때 전지가위로 목을 딱 자르면 되는데 못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자에게 어떤 의심이 있느냐? 어떻게 몰랐느냐?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 중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도 포함시킵니다. 그렇죠? 동산나무의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만지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만져도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대하여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유혹에 흔들려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야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비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 없습니다. 돌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죠. 이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을 주고 아이가 돌을 씻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는 부모가 존재한다면 그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는 가짜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저금을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어. 한 번. 하나님은 내 기도에 또 응답하지 않아서 두 번. 저금을 한 다음에 기도 안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봤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라는 의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의심하며 기도합니다.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자 하는 분이시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마음은 먼 곳으로 떠나 있진 않습니까?
이것은 사단의 관계에 넘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며 은혜의 끝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내 삶을 분리시켜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합당하게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내 마음에 아직까지 20살, 22살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놀랍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벌써 20년이 넘은 거예요. 그렇게 손살같이 지나갈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잘못된 마음들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두 나무가 동생 한가운데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나무입니다. 아니요, 먹어야만 하는 나무입니다. 왜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통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신약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온전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